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역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죠.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참 무던히도 도망을 다녔죠. 끈질기게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그 사울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그동안 정말 엄청난 불안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흔히 한참 일이 어렵게 되다가 좀 일이 풀릴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저희 교인들한테도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이런 일도 있네. 지금 다윗에게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상황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죠. 그동안 그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정말 어떤 특성을 가진 기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떤 기회입니까? 지금 그렇게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이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자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엔게디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오아시스가 있는 그 상인들의 그 루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해바다 서쪽에 이렇게 있죠. 거기는 샘이 솟고, 그리고 그 주변은 많은 바위와 그런 천연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굴들이 있었고요. 지금 그 굴 중에 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세상에 바로 그 하고 많은 굴 중에서 바로 그 굴에 사울이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다. 뒤를 보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쉬러 왔으면 호위병들과 같이 올 텐데 뒤를 보러 왔기 때문에 혼자 들어온 것 같아요. 좀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에 자발적으로 사울이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 깊숙한 곳에서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그동안 수도 없이 쫓겨다녔는데 아슬아슬한 순간들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은 죽었다, 이제 잡힐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사울은 전혀 모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미 숨어있기 때문에 이미 동공이 열려 있고요. 저 다 보입니다. 사울은 지금 밝은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뒤를 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4절을 보면 4절에 그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을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때가 왔습니다. 원수를 제거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그 원수를 이제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 맞는 말이죠.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드디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다윗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다 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한테는. 이거는요, 모든 그동안의 고생을 다 상쇄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불안 요소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애써 기도하고 하다가 상황이 순탄하게 풀리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호전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모든 상황 전환, 모든 나에게 유리하게 벌어지는 환경의 변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풀리는 것에다가만 하나님의 뜻을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고 너무나 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말이 일견 맞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할 필요 없고 고통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지 않냐. 이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신 길이다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판단 속에 한 가지 미스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삶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바꿔주시는 것만이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나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원수를 갚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맞죠? 근데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너희가 알아서 원수를 잘 열심히 갚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디에도 너희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원수를 갚으십시오. 내 성경은 원수 갚는 게 너한테 있지 않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이 다윗의 사람들의 이 제안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바로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겉옷을 손상 입히는 것은 바로 겉옷의 주인공을 상해를 입히는 거나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겉옷을 벤 것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겠다고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합니다. 설득을 시킵니다. 사울을 해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에게 부르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환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그거를 볼 때, 그리고 이해할 때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인가, 이런 각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단정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이로운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그저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해로운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대략. 그리고 상황도 그래요. 환경도. 아, 이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이 환경은 나를 이롭게 해주는 환경?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나 상황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나와의 관계에서만 보면 원수일 뿐이에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봤으면 원수일 뿐이에요. 원수일 뿐이에요.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를 해서 사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해할 수 없다. 내가 손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관계로까지 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싫지만, 나는 그 사람이 밉고 부담되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판단은 들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판단은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처단을 해버리죠. 보기 싫은 사람 나가, 사라져. 그리고 안 만나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확대해서 보면요, 너무너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또 세게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도 간절해지고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그죠? 근데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기도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해도 그냥 쓱 지나가서 뭐 해주시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해 보세요. 너무 귀한 것이어 보세요. 그냥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자니 좀 그래. 기도를 하자니 이거는 조금 왠지 꺼려져요. 예컨대 무지무지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사람 저 이따 나가다가 교통사고 걸려 일어나가지고요 확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건 뭔 뜻인지 아세요? 그 기도가, 그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로까지 하기에는 좀, 바라기는 바라지만 기도하기에는 좀 꺼려진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욕구 충족,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 이것만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도가 응답이 되면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 죽이고 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망하게 하고 내가 흥하는 것 아닙니다. 저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흥해지는 것, 저 교회가 문을 닫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그 선을 넘어갑니다.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뭐 쭉 지금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울 왕만 없으면 돼요. 이 사람만 처단하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자기도 안 하지만 자기 사람들을 막습니다. No. 그리스도인들이 노 잘해야 돼요. 노. 아무나 했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 거는. 다윗은 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절호의 찬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벤 옷자락을 가지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당시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강조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다윗이 이미 7절로 얘기는 끝났어요. 제 설교 내용도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한테 보여줍니다. 소리 지르면서, 자, 보시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나는 정말 사울 왕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하들이 얘기했어요. 야, 지금 기회가 왔다. 왕을 죽여라. 그렇게 권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나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를 괴롭힌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나와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확대해서 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행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사울을 위한 것 같죠? 단순히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건져준 것 같죠? 그것도 맞아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그거예요. 사울을 위한다 만다,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한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와주고 감사 안 한다고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우리 하지 맙시다. 싸가지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도와주는데 그 사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월 달에 어마와 합의 피해자들, 아무래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예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제 12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거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복하실지라도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벤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구해줬어요. 보세요, 이거 구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을 구해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제 해하지 마세요.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당신도 나에게 그래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 곳만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원수와 나와의 관계로만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여야지, 갚아야지. 그러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확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수한테 마시게 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원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신실하는 것 아니다. 나에게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니면요 길이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갚습니다. 그냥 성경에도 원수 갚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막 갚아요. 교회에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내 편 만들어가지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뭔가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신실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환경,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수를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세요. 엄청 하세요. A라는 사람이 꼴 사람에서 못 보겠다. 그럼 그 A라는 사람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옮겨주시든가 나를 바꿔주시든가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그냥 막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저는 다윗이 외친다고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가 왔는데 너무나 뜻밖의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는 그것을 허무하게 날려보냅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의 손에 마지막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